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그냥 쉬는 날입니다. 하여튼 우리 몸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최고의 편안하고 즐기는 그런 자리로 정하는데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주일. 불신자들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믿는 사람은 주일인데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성도들은 당연하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또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부터 하나님은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에는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신약의 이 예배는 성도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최고의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축복, 가치, 이분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혈로 값을 부어졌기 때문에 성도에 함께 또 이 교회도 성도와 하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다. 그래서 영적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성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냥 상상적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받았다는 큰 걸 받고 영원함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오래 가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인 응답이 크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또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도 잘못하면 이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신자는 우리가 이 중요한 비밀,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또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2020년에 보면 우리가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세계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계속 터졌습니다. 2020년도 가면서 더 큰 문제가 오는데 원래는 한 개 도시에서 작은 게 문제였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한 도시로부터 하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적으로 바이러스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계속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확률이 많고 짐승을 통해서 전파되는 확률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바이러스가 이 존재가 이게 전파되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파되는 것이 많고 짐승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보면 계속 물이 많아서 어떤 것이 홍수가 지금 홍수. 물이 없을 때는 바짝 농사도 못 짓고 거를 좀만 봤는데 작년과 올해는 엄청 빗물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수십 명이 이번에 홍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우리가 2020년도라는 것은 이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불안 속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 자체가 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 무너진 거예요. 국가에서도 계속 부채를 계속 찍어내고 돈을 찍어내서 감당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이 경제 흐름과 이 방향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도자를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든지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방향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렇게 가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는 신자, 성도,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람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잘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이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꼭 우리가 신자인 나 그리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배인도 받을 것이나 그걸 우리가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다가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나오다가 지금은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곱의 예서와 차이점이 야곱에게는 언약적 축복이 있었습니다. 언약적 축복. 태중에서 임신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삭이 결혼이 40세 결혼했다가 20년 동안 자녀가 없은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아내를 여러 명이 두면서 자녀를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딱 한 명입니다. 평생 한 명. 평생 한 명인데 40세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 임신했는데 한 번에 2명 나와요. 2명이 임신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장차 큰 민족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예서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뭐가 되집니까? 주인공으로 야곱이 주인공으로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아브라함이 끝나니까 이삭이 나오다가 그 드라마 속에 누가 나와요? 지금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언약적인 중요한 바톤을 가지고 이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오늘 보면 이 야곱이 길을 가는 겁니다. 길. 어디 길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가나안 땅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길 가는데 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서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천사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도망다니면서 시험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허 불판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 야곱 자체가 이 언약적인 흐름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 그래서 그냥 일반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해서 그것을 마하나임.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길인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야곱이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이게 보내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근데 이 사자가 돌아오면서 뭐다 얘기합니까? 형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 끌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400명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완전히 촉탁화시키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400명은 야곱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 뭐만 있습니까? 아내 2명과 종 2명,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 이거 짐승밖에 없어요. 몇 명 따라다니니 종들밖에. 그런데 형은 400명 끌고 오니까 어떻게 감당 안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야곱은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야곱이 들으면서 힘이 들어와요. 힘이. 한마디로 야곱이 최고 겁먹을 그 정도로 위기에 닥친 겁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답답합니다. 왜요?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피해서 어디로 가요? 라반집에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형이 오고 있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하면 이래. 7절에 이렇게 나오고, 7절. 이럴 때 야곱이 또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떤 머리를 씁니까? 두 대로, 짐승 이런 것을 두 대로 나누는 두 대로. 두 대로 나누는 10절에 보면 왜 두 대로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앞에 한 대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내고 이걸 치면 두 번째 치기 전에 자기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잔머리죠. 한마디로 그만큼 야곱이 똑똑하고 잔머리에 많이 쓰는 겁니다. 시험을 20년 전에 속일 때도 잔머리에 쓰고 또 시험을 만나는데 겁이 무거우니까 이게 잔머리를 쓰는 거는 특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7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야곱의 오늘 말씀 보면 죽게 강구 나와요. 강구하다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게 간절히. 그게 11절. 죽게 강구하는 내용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보면 거리를 두 개 가져와요. 거리를. 한마디로는 몇백 메다니 몇 킬로들이 거리를 뒀다가 소식을 듣고 도망가려고 다 야곱의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근데 이 부분은 야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비밀이기도 합니다. 형 예서를 피하면서 도망갈 때도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라반 집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 번째 보면 이 야곱이
24절에 보면 홀로 있는 시간. 다 보내놓은 누가 있어요? 자녀들을 아내도 다 보내고 이제는 딱 혼자만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고 끌음당하고 합니다. 아담도 언제 시험 들었어요? 마귀에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새 실험을 해. 어떤 사람과 실험을 해. 실험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나와요. 실험했는데 이기지 못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니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이 전투파리가 됐으면 이기지 못한 건 아니죠. 그죠? 아니 야곱을 한 방에 허벅지 쳤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기지 못하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아주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 관절을 했는데 가겠다니까 이 어떤 사람은 가겠다니까 야곱이 그 사람에게 내게 축복해달라고 나와요. 나에게 복을 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고 가는데 야곱이 또 뭘 물어봅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누군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묻지 대답을 안 해주면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야곱을 이름을 상대방의 이름을 물으면서 야곱이라는 걸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는 인생을 살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보면 계속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많이 인도받는데 다시는 이제는 여기 보면 그래서 다시는 여기 보면 28절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참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운명을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누구와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요?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 또 회복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다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그 팀이 사도 바울팀이에요. 바울팀 사도팀.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만 역사해요? 사울에게만 역사하셔서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홀로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의 태중에서부터 가지는 이 절대 계획 축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놓고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 많은 시간도 아니고 복잡한 시간도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기다 하니까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와 실험했던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뭐다 얘기합니까? 분이엘.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분일이라 이름한 겁니다. 그것이 20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이 보면 아무 작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TV 보면서 뭐 큰 감동 없듯이 우리가 성경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 나와 전혀 관계없고 우리 교회와 관계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와 관계가 있다 생각하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축구 시합이 재밌는 거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오면 아무 재미도 없는 거다. 저희가 이게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다가 나중에 학교 다니는데 졸업식이 있어요. 졸업식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사람이 꽉 찼어요. 막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고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다 한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난 때 보니까 사람이 덤성덤성 있어요. 왜 덤성덤성 있는가 보면 자기 자녀가 다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갚으려는 거예요. 남은 사람 순서 있는 사람만큼은 한다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같이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보여야만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성경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성경을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중요한 약속도 없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그걸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그게 축복이지. 이걸 놓치고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은혜 받고 야곱이 받은 은혜가 내게 오고 그리고 예배 다 마치면 야곱을 주관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미래도 주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믿음의 그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분이엘. 분이엘이 대단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믿어지는 겁니까? 몸으로 내가 느끼지 않아요. 몸으로.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듣다가 이렇게 은혜 받는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들으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 보면 42장 5절에 보면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 앞에 사탄 앞에서 누굴 칭찬해요?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동방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나타나셔서 뭐라 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축복하시고 자녀가 10명 되고 재산도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한테 뭘 주십니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야. 그때부터 욥이 거의 반죽죠. 하루 사이에 자녀가 다 10명 자녀가 다 죽는 거야. 하루 사이에 재산에 다 날려가는 거야. 하루 사이에 질병도 오는 거야.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아내,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길이 없는 거야. 돈도 없지. 물질도 없지, 자녀도 없지. 쫄딱 망한 이 욥과 남은 인생 살기 싫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욥한테 이보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너보고 너희가 죽어라 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욥이 많은 진짜 여러분들 어려우면 성경을 욥기 보세요. 욥기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얻을 겁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하면 나는 살 길이 있겠는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파도 힘들고 자녀 한 명만 죽어도 어려운데 욥은 싹 다 자녀 10명, 아들, 딸 10명 다 죽었어요. 재산 싹 다 없어져 있어요. 몸에 질병까지 아내까지 있잖아요. 병든 몸 혼자만 있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욥이 잘 될 때는 친척들 많고 친구들 많은데 싹 망했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다 빚고 다 떠나요. 혼자 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고 나서 그게 욥의 체험이에요. 나중에 42장이 욥기서 마지막 장이에요. 42장에 욥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지금 친히 보신대요. 그것은 그 말은 욥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인생의 극한 어려운 상황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사실적으로 믿어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이 아니라 체험된 체험. 야곱도 이것이 야곱의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정완선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한마디 말하면 시험 집에 가는 것도 많이 인본주의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도망 다닐 때도 나반의 집에서 도망 다닐 때도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분해에서 하는 체험을.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내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체험될 것 같아요? 진짜 고통이 없이 하나님 체험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면 내 인생에 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체험되는 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교회만 다니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믿는 사람 볼 때 보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다 통과시켜요. 그래서 남는 것이 믿음에 남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도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큰 흉년.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도 큰 흉년. 그리고 요셉 시대도 7년 흉년. 그걸 요셉은 흉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시험들에서 팔리고 감옥 가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걸 지난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경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과 풀무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왕이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피해요? 사자굴에도 왕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면 분명히 죽는데 왕명인데 어떻게 안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렵다 했는데 잘못하면 썩어요. 뭐가 썩어요? 죽는구나. 그러면 진짜 죽어요.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주권을 믿어야 돼요. 주권. 그래서 목회 길이라는 것은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회자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도와주면 도움도 안 돼요. 사실적으로 사람의 도움.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힘들구나. 깨면서 힘들어하구나. 그 계란 껍질 다 벗겨주면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가 병들든지 나와서 며칠 못 살고 죽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하나하나 다 깨고 나와야만 건강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없습니까? 찬송도 있어요. 찬송도 자세히 보면 어려움을 다 있는데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체험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못 이기면 괜히 상처가 돼요. 성경에서 어려움 경험하면서 상처된 사람은 없어요. 요셉도 형이 자기를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험해가 감옥까지 갔는데 그걸 상처로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체험된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요? 자인도 받아야 체험돼요.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 오는데 그러면 코로나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아요?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안 되지면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려움 오면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살고 구원 안 해주시더라도 그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뭐다 얘기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도 뭐다 얘기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말씀에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지켜주지 않아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체험. 그래서 성도 신자가 어려운 것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 말씀 잡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체험되는 기회예요. 체험되는 기회. 사람이 도와준다고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체험되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그게 우리가 신앙을 체험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분해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조금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도 없어요. 지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했다 내일 때문에 저렇게 말해요. 환경 따라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다른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면 갈 길을 막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신앙 야곱은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은 흔들리지도 않고 어려워도 이제는 그 길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어려움 안 당하요? 어려움 안 당합니까? 또 어려움 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려움이 옵니다. 이제 뒷장에 보면 야곱의 이제 딸 디나가 당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그 민족을 완전히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님도 많아요. 그래서 신자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문제가 와요. 위기도 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서 내가 뛰어넘는가?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잡고 내는 기도하면서 뛰어넘는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분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체험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오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삶에 계속 문제 와요. 문제 와서 보험 든다고 보험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성도한 사람이 믿음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영적으로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더 이상의 응답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은 완전한데 누구 축복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가면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올 때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왕이 됐는데 자기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아수르 왕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는 아수르의 종이 아니라 조공도 안 바치겠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세금을 주다가 세금을 안 주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겠다 해서 한마디만 큰 군대를 다 끌고 온 거예요. 18만 5천.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크기의 18만 5천 군대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바글바글해가 완전히 귀엽죠. 거기에 왕이 된 그 위험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싸우고 생각해요? 겁을 먹은 거예요. 겁. 자기가 만든 일이죠. 왜요? 그 아수르 나라에 이제 조금 안 바치겠다는 거 자기가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기는 누가 만들었어? 그죠? 이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오니까는 겁을 먹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전의 왕궁의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바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바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뭐다 얘기합니까?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나옵니다. 그만큼 너를 천피지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수르 왕이 선전포고 종이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서 하느님 앞에 성전에 가서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왕 18만 5천 군사를 싹 부수세요. 아니 사람을 찔러서 죽는 것도 시간 걸렸는데 18만 5천을 하루 사이에 다 정당이 되게 한다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아니 군대를 전투하려고 하면 상처는 입고 죽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해됩니까? 18만 5천에 다 죽어버리가 아수르 왕 혼자만 사는 거예요. 말 타고 자기 나라 가는데 자기 신하가 자기를 배반해가 자기까지 죽었어요. 네. 성경에 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엄청 완전한 축복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져서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목사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망했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이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파산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도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은 이런 길을 다 통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가는데.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끝이 다르네, 끝.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뭘 하게 됐어요? 이 문자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소대계가 헤롯왕이 핍박해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그 초대교회 성도 아주머니들 어린아이들 기도했는데 120명 정도가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뭐 했어요? 벌레를 통해서 헤롯왕을 물으니까 헤롯왕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위기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려는 데가 해결 안 되지는요. 그래서 성도가 뭐 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믿음이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가 오면 문제가 위기에도 믿음 없으면 포기해요. 아직도 실패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요. 절망하고. 이 어떤 사람은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때 응답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무너지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계속 내가 헤쳐나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차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위기하고 계속 힘들어지고 막 죽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뭡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이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분해의 체험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가 그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이 2020년도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야곱을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위기라는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뭘 체험돼? 하나님을 체험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와 위기 속에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깨달아지고 나의 것으로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무너지는 거야.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야. 어려움 온다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기는 거.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개, 아시아에 7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말 끝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면도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체험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많은 응답과 체험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분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에 적용시키고 실천시키는 응답의 중요한 체험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